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연약한 우리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주의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처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기아로 기근으로 인한 기아로 사람이 죽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입고 또 재산상의 그러한 피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구하고 또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한 질병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했습니까? 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의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이 죽고, 또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있고, 한쪽에서는 불이, 한쪽에서는 물이, 또 전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인간이 지어왔던 죄로 인하여서 다시 그 재앙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맞게 된 건 결국 그동안 사람들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해왔던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재앙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과학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이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맡고 있는 이 재앙은 결국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계속된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계속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부터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다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바른 창조의 질서가 우리를 회복하게 된, 우리 주변이 이에 선한 영향력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마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일은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바로 오늘이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어지겠습니다. 숱한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서 숱한 수모와 그리고 환난과 고통,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었던 그 기간,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 되돌아보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 광복절 기념주일이 되어졌을 때 한 번도 이 말씀을, 이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으면 이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라 바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우리는 이 일본의 강제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이 45년 8월 15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청산을 하고 국가의 주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국권을 회복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1910년 8월 29일에 일본과 이 불평등 불법 조약을 맺었습니다. 한일 합방 조약 뭐 이러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일 합병 또는 한일 병합 뭐 조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불평등 불법 조약입니다. 법에 맞지 않았고 상호간에 평등하지 못한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후에 1945년 다행히 8월 15일에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식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함께 광복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날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그 이듬해인 1949년 10월 1일에 이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이제 부르게 되었고 이날을 국경일로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비록 광복절을 맞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일제 강점기의 이 36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그동안의 그 기간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도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그런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서적과 그리고 보도되어지는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했던지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때를 지나오셨을 텐데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이었을까.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지나온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 그 아픔을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국가로서의 주장해야 할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용을 당하고 강제 수탈을 당하고 강제 노동과 강제 징병을 당해야 했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언어나 문자까지도 왜곡을 당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굴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창씨개명은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요. 전쟁의 물자나 식량 공급을 위해서 각종 약탈을 당했던 그 고통의 날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행 삼아서 군산과 쭉 이어서 목포까지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서 보았더니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잔재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군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고려나 조선시대에 계속해서 조창이라고 하는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한양으로 이송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상업적으로 발달했던 무역이 발달했던 이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 쌀을 수탈을 하고 불량미로 수탈을 해서 해 나아갔던 것이 그래서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 군산이었고 또 목포도 가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본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던 잔재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30년대 1930년대 중반만 해도 군산 같은 경우에 한 인구가 3만 5천 명 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1만 명 정도가 일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좋았다는 거죠. 얼마나 살기 좋았으면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3분의 1 가량이나 되는 사람이 다 일본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해에 약 한 200만 톤이나 되는 그런 쌀이 불량미로 탈취를 당해서 수탈을 당해서 나가고 있었고 그에 반해서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풀뿌리를 켜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다가 인접해 있으니까 바다에 가서 이렇게 채집한 것들로 겨우겨우 연명하는 정도 정말로 아픈 우리의 과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온갖 탄압 속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그래도 이 광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하에서 맹렬히 운동을 벌였고 또 해외에서도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요.
광복군을 조직을 해서 항일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1943년에 서기 43년 11월에 보면 카이로 회담이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1945년 7월에 가면 포츠담 회담이 열려요. 이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재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인 1945년 8월에 비로소 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이로 인해서 무조건 항복하는 그 일본, 그래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된 것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을 뜻을 풀어보면은 빛을 되찾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광복 그러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빛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광복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잃어버린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보면 이 나라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 그것을 다시 찾은 날, 이 바로 광복절이 되어지겠습니다. 내 나라의 주권 안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죠. 세부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으로 주권을 빼앗긴 것이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신사 참배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강요당하고,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의 말을 사용할 수 없고 장식 개명을 해야만 있습니다. 당시 이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 내몰려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피 흘리며 죽어가야 했습니다. 꽃다운 여성들은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에 동원되어져서 온갖 수모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만주, 심지어 하와이까지,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에 보니까 고려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강제 노동을 당했던, 징용을 당해서 그곳에서 정착했던, 그래서 지금도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러한 아픔들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이 지금 벌써 7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아픔, 그 수모가 다 지워지지 않아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아픔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구명보트가 배가 침몰하면서 구명보트가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10사람이 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에 한 사람씩에서 10명이 탔는데, 사실 타고 보니까 이건 7명만 탈 수 있는 구명보트인 거예요. 3명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다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 7명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도 신사다, 우리는 신사의 나라다, 내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먼저 뛰어내리겠다. 그래서 영국 시민, 영국 국민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이, 그래도 우리 이 세상에서 제일 최강국이 우리나라니까 그 명예를 가지고 내가 죽겠다. 두 번째로 미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가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고, 대한민국 이 한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 3창을 하고 일본 사람을 밀어버립니다. 이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의 그 심정 가운데에 일본이라고 했을 때의 그 감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은 민족,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아픔을 잃어본 사람은 그것이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으로부터의 자유 독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앞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광복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또 다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광복을 하기에 과연 우리나라가 그만한 힘이 있었느냐 당시에? 사실 그렇지 않죠. 지하에서 독립투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또 목숨을 걸고 조직을 해서 투항을 하기도 하고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일본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서 쟁취한 광복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본다면 유엔 연합군이
독일과 싸워서 이기고 또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내면서 그야말로 어부지리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힘이 없어서 총과 칼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광복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지만, 힘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광복을 받게 되었으니까 결국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진 이 광복의 이 시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유를 얻게 되고 독립 얻게 되어지고 해방을 받게 되어진 것을 보면 그들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살면서 뭐 갖춘 힘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종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그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민족이 있을 뿐 나라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을 시키셨고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해 넣으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넣으셨어요. 그러면 그 과정과 그 이후에 과연 순조롭고 순탄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성경에 보면 완악해졌다라고 있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는 내어줄 것처럼 했다가 또다시 그것이 잠잠해지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가서야 처음 난 모든 것들의 생명이 잃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는 것이죠. 그때에 다행히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처음 난 생명들이 구원을 받지요. 이게 바로 이제 6월절에 유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요, 해방 역시 그들이 받는 해방 또는 자유, 그들이 애국과 싸워서 얻은 그런 해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은혜였다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셔서 얻게 되어진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해요. 왜 그러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리고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비록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할 수 없이 이 바로 왕이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의 마음이 다시 번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처음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종 살았던 곳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 그 마음이 흥분되었을 거예요. 아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의 군대가 그들을 붙잡으러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어진 거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 일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바로의 군대가 강할지라도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그들과 친히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당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고 또 힘을 복돋워 주고 계셨습니다. 애국과 싸우지 않고 해방을 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애국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정말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그치지 않은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번복하고 반복하여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2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의 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그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모세에게 이 2세대들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물을 때에,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묻는 거예요. 이 세대의 자녀들이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 하나님의 규례, 율례라는 거, 하나님의 뭐 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거들랑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21절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종노릇했던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했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뭐 했다는 겁니까? 디자인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하신 대로 뭐 하시고요? 실행에 옮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는요, 우연이나 운명이나 숙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보니 생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 그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 여러분 세계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들입니다. 우연이나 어쩌다 보니 또는 운명적으로 뭐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광복도 출애굽 사건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광복, 하나님께서 친히 모하신 역사라는 겁니까? 디자인을 하셨고요, 그 일을 실행하셨고요, 그리고 완성하신 것이 바로 우리 이 광복 또는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광복을 이루기까지 많은 애국지사들의 이 독립을 위하여서 흘린 피와 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삶, 그들의 숭고한 죽음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퇴색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우리 이 민족에게 주어진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 되어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설계하셔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렸던 이 빛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광복이 우리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교회와 이 가정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광복을 맞으면서 잃어버린 빛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은혜의 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부터 또는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오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회복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압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하게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뭐했고요? 들었다는 겁니다.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친히 백성들을 애굽의 그 압제에서, 그 탄압과 그 횡포에서, 착취에서 건져내셔서 적과 뿔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애굽의 억압과 착취와 탄압으로 인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빛을. 그래서 그 빛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권한, 권리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려서 착취와 탄압과 억압으로 인하여서 다 빼앗겨 버린 상황,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거나 억압과 착취와 탄압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해방되기 전에 우리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초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민족은 억압과 수탈을 당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곡물들이 공출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로 나아가서 강제징용을 당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장에 내몰렸고, 꽃다운 나이에 젊은 여성들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수치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주권,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유린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그 광복 이전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벨론 포로로 가서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달아놓고 그걸 치면서 애통하고 슬퍼했던 것과 마치 같은 모습이에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나니까 당연히 고통하고 아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빼앗겼을 때 우리는 근심하잖아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앗겼을 때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억압과 착취와 탄압 가운데에서 불의를 보시고 이것이 불의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해방을 단순하게 일본의 일제라고 안 하겠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정치적인 사건이나 또는 민족적인 그러한 사건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정치적으로 민족적인 어떠한 그 사건에서만 주어지는 자유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온전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록 우리가 일본의 그 억압에서부터는 나와서 비록 광복을 얻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대국 속에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억압을 당하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지요. 완벽하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을 통하여서 이만큼 성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무조건 억압을 당하고 있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많은 정권들이 세워졌어요. 이 정권들이 세워지면서 세워져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를 또는 온전한 해방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정치를 통해서는 온전한 광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8월 15일 이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복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해방을 정치적으로 해방 또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억압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또는 자유이어야만 온전한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원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 민족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세상이 주는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는 선물되어진 그 빛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무엇이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빛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탄압으로부터 벗어나서 고통하지 않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탄압과 억압과 착취, 애굽에서의 그 종된 삶에서 뭐 하실 것이라고요? 끌어내어 주실 것이라고, 인도에 내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탄압과 억압과 착취로부터 뭐 해야 하는 겁니까?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했고 그 일을 실행하시려고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애굽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빛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야 한다고 할 때에 그 애굽은 바로 죄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나오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애굽과 착취, 탄압에서부터 벗어나서 고통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는 온전한 광복은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애굽은 말씀을 드린 대로 죄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해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다 뭐하면요?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이게 바로 죄를 떠나는 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수치를 당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행한 자기의 일을 직고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지었던 죄를요 내 혀가 내 의도와 다르게 이 혀가 내 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해왔던 일들을 나 스스로 직고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입술로 내 혀로 나의 죄를 직고하기 이전에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입니까? 죄의 역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던 죄는 가인과 람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온 인류가 죄의 역사로 뒤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역사는 태초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져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의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자유를, 그 회복되어져야만 했던 그 자유를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겨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회복하려면 죄와 이 사망의 권세 앞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 죄를 반드시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슬픔과 좌절에 빠집니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이 끝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전히 무엇 아래 있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참 자유를 얻고 광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용서함을 받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뿐이에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고 또 부활하셨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기 원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억압받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원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죠?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기로부터 이것을 빼앗는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죄와 죽음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국회의사당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각 기업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있는지, 아직도 죄 가운데 매여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흐를 때에 비로소 그 피가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2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24절에 뭐라고 했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 왕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그래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그리고 근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자유를 회복하는, 광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복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더 이상 압제와 착취와 탄압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권세에 혹시 매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